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과 동승한 배, 이런 제목입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배를 태워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우리 함께 배를 타고 한번 갈릴리 바다를 한번 건너가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배에는 예수님도 함께 지금 타고 계셔요. 이 배는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몰려든 큰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르셨던 그 배입니다. 이제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이제 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한번 이 배를 함께 탔다, 지금 이 배를 같이 타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이제 큰 무리를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날이 저물 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무리가 이제 무리를 떠나 지금 그 배에 가르치신 그대로 이제 모시고 저편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배를 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배의 목적지는 예수님이 정하십니다. 예수님이 정하셔요.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배가 목적지가 없으면 표류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는 배는 항해하는 배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가는 배는 항상 항해하는 배입니다.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저편, 그것은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아니고 사탄의 지배해서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이 사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거라사 땅으로, 건너편 땅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며,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미친 바람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너가게 되는 이 갈릴리 바다는요, 길이가 2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의 길이가 23km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폭은 이제 서에서 이제 동해에서 서 이런 거죠. 폭은 한 이제 12km 정도가 되고 전체 둘레로 따지다 보면 5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 뭐냐면, 수심도 가장 깊은 곳은 45m 정도가 되어지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해수면보다, 우리가 해발 그런 것이 해수면에서의 높이를 재는 거잖아요. 해수면보다 212m가 낮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 밑에 있는 호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 바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낮에는 기온이 한 20여 도 되고요, 40여 도 되고, 또 낮에는 이제 밤이 되면 5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온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기압의 차이로 인해서 밤에는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밤에 배를 띄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또 특히 이제 이쪽에 서편에 있는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면 그 골짜기를 따라서 바람이 들어와서 갑자기 이제 넓은 갈릴리 바다에 딱 퍼져지게 되니까 그때 이런 바람이 강풍을 많이 일으킨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 지금 예수님이 함께 건너가는 배가 강풍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 배를 타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마 제자들은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가다가 광풍을 만날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그 이방인의 땅을 또 왜 가자 그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것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제자들이 지금 건너편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만류할 수도 있는데, 만류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속으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서도 거역할 수 없어서 따라간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면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아마 이런 기대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정황을 지금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의 생각도 아시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게 될 것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건너가자고 하시는 이 의도가 분명히 있으시겠죠. 오늘 우리도 함께 그 주님의 의도가 뭔지, 그 주님의 생각이 뭔지를 한번 함께 들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얼마를 갔을까? 미친 바람이 일어납니다. 광풍이 부는 거예요. 물결이 얼마나 세게 부딪히는지 배를 타고 넘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대부분이 이곳 출신이잖아요.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풍랑을 경험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름대로 이 풍랑을 이겨보고자 많이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가 지금 곧 침몰하게 될 지경에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긴박한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이해가 또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전날의 행적을 보면요,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또 하루 종일 무리를 가르쳤어요. 또 그런 것만이 아니라 또 서기관과 군중들에게 시달렸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정말 피곤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업어가도 모를 지경인 거죠. 어떤 아이들 보면 하루를 고나게 놀았던 애들이, 정말 열심히 놀았던 애들이 저녁에 보면 어때요? 그냥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도 그냥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이렇게 풍랑이 있는데도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여러분, 영화나 TV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그런 영상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패션 오브 클라이스트 같은 영화 보면 정말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고 피가 튀고 피가 낭자한 그런 상황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저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고통당하셨을까? 아픔을 겪었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시고 채찍질과 또 처형의 고통과 아픔을 온전히 느끼셨고,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서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도 버림을 받는 그런 고통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과 고통을 생각할 때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냥 예수님이니까 주무셨지, 그냥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이 얼마나 고되셨을까.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편히 쉬실 날 없이 일하셨던 그 주님의 행적, 주님의 어떤 상황, 이런 상황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여튼 주님이 지금 이렇게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 상황인데도 지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정말 노력해 봤어요. 어떻게 하든지 풍랑을 이겨보려고, 안전하게 가보려고.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 그들의 눈에 누가 들어왔을까요? 예수님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다급하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건너가자 그럴 때 말렸어야 되는 건데 왜 못 말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건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좀 해보라고.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시는데 별일 아니라는 듯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셔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조용하게 고요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시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꾸짖으시잖아요. 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들을 꾸짖으셔요. 꾸짖으셔서 내쫓으셔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단순하게 지금 자연의 현상 아닙니까 이게? 바람이 불고 바람에 따라서 파도가 일는 거 자연현상이잖아요. 근데 이 바람을 꾸짖으셔요. 일렁이는 바다를 꾸짖으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예수님이 아니 감히 내가 타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 내가 타고 있는데 파도가 일어?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데 나를 깨워? 이런 건방진 것들이 있나? 그러면서 바다를 꾸짖으셨을까요? 바람을 꾸짖으셨을까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구원의 사역을,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냐면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이끌어 가셔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이 언약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대행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한번 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교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대행하게 하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주님이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지역보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을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이 위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모형을 보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힘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도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에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에 꾸짖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에 바람을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들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바람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겨자씨 같이 작고 미약한 존재로 보이는 그 제자들 속에, 아유 저것들이 뭘 하겠나, 저게 뭘 하겠나, 이런 사람들 속에 주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교회를 보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거예요. 이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 가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신 주님이 지켜주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라 할지라도 교회에 해를 끼치면 주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언약의 공동체를 해를 끼치면 주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해를 끼치면 귀신과 같이 동일하게 바람도 꾸짖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다른 번역에 보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뭘까요? 너희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뭘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자연현상도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을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 모임이 교회이지만 또한 우리 각자가 교회잖아요. 각자가 성전이잖아요. 너희는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지킨다.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지키신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닙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처음에는 이 말씀이 책망으로 들렸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이 의지인 거예요. 주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것을 그냥 책망의 소리로만 듣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의지의 발로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온전한 자, 완전한 자를 불러서 그 온전함과 완전함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스가랴 8장 23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와 함께 가고 싶다.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는 함께 하심이 보여요. 그러니 내가 당신과 함께 가고 싶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네. 나도 좀 그 속에, 그 공동체에 들여보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믿음이라 하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 하는 것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데도 바위가 깨지는 것들을 봐요. 근데 믿음은 믿음 자체로는 완전한 것인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 하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만으로 완전하긴 하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지지목을 세우잖아요. 왜 지지목을 세워줘요? 흔들리면 죽어요. 바람이 공기가 들어가면 죽어요. 박수락 장로님이 나무 옮길 때, 얼마 전에 나무 옮길 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저건 키 빼기가 커가지고 살기가 어렵겠는데, 그래. 왜 그러시냐니까 키 빼기가 크면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잡아주지 않으면 흔들려서
공기가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보면 나무를 잘 심는 방법은, 설교 시간에 별걸 또 다 얘기하는 건데, 호수에다가 엑셀 파이프를 끼워가지고요, 흙을 조금 감고서는 계속 물 나오는 걸로 계속 찔러요. 그러면 다져지고 그래서 아주 공을 들여 심으면 나무가 잘 안 죽어요. 근데 설렁설렁 덮어놓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나무에 지주목을 세우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이라 하는 것도 이 지주목을 세워야 되는데, 그 지주목이, 첫 번째 지주목이 뭐냐면 선한 행실이에요. 믿음 자체로는 완전하지만 행실이 따르지 않으면, 이 믿음은 선한 행실이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 이 믿음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지주목이 뭐냐면 고난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이란 나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주목들을 잘 세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있어도 풍랑이 와요.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도,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배도 풍랑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광풍도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르신 분이 지켜주셔요. 이 믿음에 대한,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선한 역사로 바꾸시고 그 광풍들을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작돼서 땅끝까지 전해질 복음을 보셨습니다. 교회를 보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씨앗보다 작지만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만큼 자란 날, 그런 겨자씨 안에 심겨진 생명을 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지금까지 아는 거는 뭐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제자들은 아직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알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가 이성으로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성과 지성으로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의 방법에는 이성과 경험이 있어요. 신앙에는 이 둘이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이해해야 되지만 전부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경험으로 이해시키셔요. 경험으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경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체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냥 지적으로 있던 말씀이 체휼되어져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전적으로 신앙의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책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비로소 온전히 이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고승들도, 스들도 이 성경을, 죄송합니다, 스님들도 이 성경을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이건 영적인 책이네, 바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믿지는 않지만. 영적인 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을 받음으로 비로소 온전히 이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깨닫지 못하는 모습은 지금 이들이 이러한 이해의 도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이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해의 도상에, 주님을 알아가는 도상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정말 바라기로 원하긴데 하나님께서 경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믿음의 실제, 복음의 실제. 이 실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에게 제자들이 여러분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셔서 바다를 고요하게 하고 잠잠하게 하시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이시기에 하나님을 경험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경험들이 쌓였습니다. 나중에 성령을 받았을 때 이 경험이 무엇으로 되어져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상에 있다고, 이해되는 도상에 있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도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녁에 바다를 건너자고 말씀하실 때부터 제자들이 탄 배가, 이 배가 풍랑을 만날 것을 보셨어요. 고생하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왜 이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중요한 경험의 기회, 교육의 기회, 이해의 기회로 활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경험의 기회가 되어지고 교육의 기회가 되어지고 이해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건들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제자들처럼 죽게 되었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자신의 어떤 경험과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고요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이해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경험의 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광풍은 우리를 집어삼킬 듯한 파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풍처럼 맞이하는 환난과 고난을 잠잠하게 하시는 창조주이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원하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분이 누이시기에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누이시기에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같은 배를 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보시는 씨앗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 씨앗이 자라도록 열매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잘 아시죠? 이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노아의 방주의 특징은 노가 없습니다.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돛이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키도 없습니다.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도 없어요. 또 하나 없는 것이 닷이 없어요. 스스로 멈춰서거나 정박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멈춰야 될 시간에 멈춰야 할 곳에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탄 배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 배도 마찬가지. 노도 없고 닷도 없고 키도 없고 닷도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사공이 되셔서 이 배를 운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주님이 이끄시는 목적지로,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생명이 사는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이 일으키는 광풍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들을 향해 계속해서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뜻을 이루가시는 교회입니다.